안녕하세요. 이제 5번째 시간입니다. 신자의 삶 속의 십자가. 그리스도인 삶이 왜 어렵냐 하면 그 양면을 볼 때 우리가 양면의 진리에서 볼 때 하나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고, 그렇죠? 맞아요? 또 하나는 아직 우리 육이 살아있죠? 맞아요? 맞단 말이에요. 정말로 좋은 건 뭐냐면요. 이랬으면 좋을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님은 우리의 모든 걸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렸고, 그 다음에 묻혔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셨는데, 그죠? 그럼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이미 완전히 끝났죠. 우리는 끝났어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주님 그 하늘나라의 보좌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모든 것이 이미 어때요? 완성된 것으로 보셔요. 왜냐하면,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 주님께서 사두개인들이 와가지고 한 여자가 있었는데 어떤 남자가 결혼해서 아들이 없다가 남자가 죽고 또 동생이 결혼을 하고 또 동생이 결혼을 해가지고 7명이 결혼해 죽었는데 나중에 누구 아내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셔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요, 여기 있는 거고, 여기 있는 거고, 여기 있는 거지, 사람이 볼 때는 없어진 거지만은, 우리 보기는 없어진 거지만, 하나님 볼 때는 다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 그래? 항상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우리의 삶이 끝나고 우리가 이미 영광 가운데 이른 것으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랬잖아요. 끝난 것으로 보시지만 우리가 이쪽에서 인간 측면에서 볼 때 우리는 아직도 어때요?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여기에 자아도 살아있고 우리의 꿈도 있어요, 없어요? 살아있고 우리의 성격도 어때요? 살아있고 다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죽은 사람처럼 살아야 되니까 많은 갈등이 오고 어려움이 온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거 와요. 제일 좋은 건 어떤 거 있었냐? 주님이 죽을 때 우리도 함께 죽고 함께 묻혀서 함께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갔더라면 이 고생은 안 해도 되겠죠. 그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아직도 육체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우리 삶에 이 이루어진 사실, 그렇죠? 이루어진 사실이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미 승리를 선포한 것은 뭐예요? 이루어진 사실이죠. 이런 사실. 근데 그 사실이 현재 우리 삶에서 실질적인 것이 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죠. 방해물이. 자아도 있고, 우리의 꿈도 있고, 우리의 성격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환경도 무시 못하죠. 환경. 그죠? 환경도 무시 못한단 말이에요. 다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나만 혼자 이쪽으로 가기는 쉽지 않죠. 다른 성도들은 다 그냥 벤치 타고 다니는데, 나만 마티즈 타고 다니기 쉬워, 안 쉬워요? 쉬운 일이 아니요. 어려운 일이요. 요즘 우리 교회도 보면 좋은 차는 쟤 타고 다니는데, 내 차가 제일 후진 것 같아.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나는 마티즈를 타고 다니는 너무너무 즐거워 그러면 정신병원에 가봐야 돼. 왜? 육체적으로 그걸 좋아한다고 하는 것은 정상이 아니에요. 그렇죠? 다 사도 바울은 그러냐? 사도 바울은 안 그래요. 사도 바울이라고 맨날 두들겨 맞고 정처 갖고 헤매고 그런 걸 좋아했어요? 아니요. 자기 육체는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진 사실이 우리의 삶의 현실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게 여기 지금 우리가 십자가
시자의 삶 속에 십자가 그걸 이야기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자아라는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해보면 굉장히 어려워. 그래서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어. 그럼 누구 힘으로 해야 돼요? 주님의 능력으로만 다스릴 수가 있어요. 근데 보세요. 나부터도 예를 들어서 좋은 차가 있고 나쁜 차가 있으면 어떤 차를 갖고 싶어요? 좋은 차를 갖고 싶어. 그러면 나쁜 차를 가지면서 막 즐거워하면 정상이 아니죠. 일반적으로 볼 때, 우리 자아를 볼 때 성숙해서 이번에도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차가 아주 후지는데 어떤 사람이 새 차 같은 차를 줬어요. 그런데 자기보다는 다른 사람도 필요하니까 그 사람 먼저 주라고 줬어. 근데 그건 사실 하기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죠? 내가 그 주인은 뭐라고 줬냐면은 이 새 차나 마찬가지 이 차를 네가 타고 네 차를 그 줘라 그렇게 했어. 그런데 그게 이제 별로 마음이 안 좋은 거라. 왜냐하면은 내가 좋은 차하고 나쁜 차를 준다는 게 그리스도 안에 형제자매인데 안 좋은 거라. 그래서 자기 그냥 좋은 차, 나쁜 차 트고 좋은 차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막 즐거워요? 물론 주고 나서는 즐겁겠지만 그러나 하기까지는 그런 결정하기까지는 뭐가 있어요? 갈등이 있어. 누구하고의 갈등이에요? 주님과하고? 아니요. 주님하고 싸움은 아니에요. 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참 굉장히 한번 잘라버리면 없어져요? 아니요. 잘라버리면 또 붙고 잘라버리면 또 이거 죽을 때까지 이것은 못 자르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자리에 모여도 대접을 받고 싶지 대접하고 싶지는 않잖아요. 그거 우리 인간의 본능이란 말이에요. 옷도 어때요? 이 아이면 좋은 거 입고 싶죠. 똑같은 거. 입은 거에 따라도 달라 보인다 그러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한 벌에 100만 원짜리 옷을 입는데 어떤 사람은 2, 3만 원짜리 입잖아요. 그러면 2, 3만 원짜리 입는 사람은 나 이게 너무 즐거워 그렇게 입겠냐. 그 말이 형편이 이렇게 안 되니까 그렇지. 그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이런 자아를 죽인다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싸움인데 어떻게 이것을 자아를 죽일 수가 있느냐. 그것은 십자가밖에 없다는 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걸 이길 수가 있다는 게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과 하늘나라에 대한 것은 내 마음이 채워지지 않으면 절대로 버릴 수가 없어요. 제일 좋은 거 뭔지 아세요? 애들에게서 이 물건을 뺏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더 좋은 거 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이걸 막 자꾸 뺏으면 울죠? 그런데 더 좋은 걸 주면은 그냥 줘, 그냥. 그러면 우리 마음이 주님에 대한 거라든지 영적인 거에 대한 하늘에 대한 거니 뭔가 더 좋은 것으로 채워지기 전에 어떻게 우리 자아를 포기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힘들다는 거죠. 힘들다. 그런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땅의 걸 생각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깊이 묵상해 보면요. 우리 마음이 많이 넓어져요. 많이 넓어져요. 어때요? 막 마음속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막 부글부글 끓던 그런 그 원수 같은 마음도 우리가 주님에게 푹 빠져 있을 때는 어때요? 많이 누그러들죠. 많이 누그러져. 인사를 내가 그 사람은 절대로 인사도 안 한다 그래도 주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인사도 하게 되고 많이 누그린단 말이에요. 이 자아를 어떻게 없앨 수가 있냐. 이 자아를 이기지 못한 거예요. 싸우면. 사도 바울이 오라는 공간 사람이라다 누가 이 사망의 몸의 나를 건져내라. 그 말 무슨 말이에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악이 함께 있다는. 악이 뭐예요? 결국은 자아 성취 아니요. 그죠? 자아 성취.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아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아직까지 많이 지배하기 때문에 내 삶을 승리로 이끌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십자가라고 뭐냐면 어떤 사람은 십자가요. 그 의미를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십자가로 귀걸이도 하죠. 그죠? 귀걸이도 해요. 십자가로 반지도 받는 사람이 있고. 또 십자가 차에다가 이렇게 붙이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 딱 그런데 그건 사실은 뭐예요? 사형틀이에요. 사형틀. 그러면 아마 자기 집안 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러면 다시는 그 십자가 보고도 싶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근데 오늘날은 십자가를 하나의 무슨 뭐 상품화 시켜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깊이 생각해 보라고요. 거기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못 박혀 죽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데
십자가를 생각하면 나도 여기 보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못 보고 주님께 그랬어요. 주님은 절대로 뭐 여러분 잘 아시지만 속이거나 거짓말하지 않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많이 그래요. 여러분 전도할 때 조심하셔야 돼. 전도할 때도 거짓말 잘해. 뭐 거짓말 잘하냐면 예수님 믿으면 항상 기쁘고 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해요. 뭐 우리 모이면 별로 안 그러겠지만은 뭐 기쁘고 집안도 잘 되고 뭐 막 주님 축복하실 거고 막 여러 가지 약속하잖아요. 근데 믿어보면 어때요? 그렇지 않아? 고통이 더 많아? 왜? 자아를 죽이려니까 갈등이 더 많아. 믿기 전하고 믿은 후하고 갈등이 언제가 더 많을 것 같아요? 믿음 후가 더 많아.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뭐라 하시냐면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은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 그 말이에요. 그 말 무슨 말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기 형틀을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언제든지 죽을 수도 있고 그렇다는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자들 뽑을 때는 그렇게 하셨어요. 나보다 자기 가족을 더 사랑한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잘 봐요. 여기에 우리 계신 형제자매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보다 자기 가족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러면 여기서 가족을 주님보다 덜 사랑하는 사람 누가 한번 있어요? 에? 가족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 이게 우리가 예라고 답하기 쉽지 않죠? 답하기 쉽지 않아. 자기 목숨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내게 그러니까 주님보다 자기 목숨을 더 사랑하는 사람 내게 뭐라 했어요? 합당치 않다. 그 말 무슨 말이에요? 제자로서 따라오기가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계산해보라는 거예요. 계산해보라. 그리고 따라올 수 있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따라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오지 말라는 거예요. 제자로서 이야기할 때. 그래 뭐예요? 이게 뭐예요? 결국은 세상을 나보다 사랑하면 안 된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주님보다 더 사랑한단 말이에요. 세상이냐 주님이냐 그럴 때 주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거창하게 놓고 보면 주님 따르겠다고 하지만은 일상생활에서는 많이 주님을 부인할 때가 많아요. 그 뭐냐면 그 마음속에 아직까지 주님이 첫째 자리에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족은 어때요? 가족 그리고 자기 목숨 어때요? 저도 그럴 때가 한번 와봤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우리가 갑자기 우리가 이게 북한에서 우리나라를 쳐들어와가지고 뭐 나라가 망하기를 원하는 거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신앙인들을 다 잡아다 놓고 총을 앞에 놓고 너 예수님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그러면 믿는다 그러면 쏴 죽이고 안 믿는다 그러면 살린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쉽게 그냥 나 믿어요 그럴 것 같아요? 막상 그렇게 하면 쉽지 않겠죠? 거짓 그리스도인들을 다 가려내는 거예요. 다 가려내는 거예요. 네? 어떤 형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군대 갔는데 그 상관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교회 갈 애들 다 이리 나와라 그러니까 쫙 쓴 거예요, 주로. 왜냐면 뭐 교회 가면 편하다네요. 군대 가면 그 일 안 시키니까. 그러니까 쫙 섰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만한 막대기를 가지고 이걸로 10대 맞고 교회 갈 사람 이쪽으로 서라 그러니까 이 형제 하나 딱 쓴 거예요. 다 안 서고. 골라낸 거예요, 안 골라낸 거예요? 다 골라낸 거예요. 그리고 뭐만 남은 거예요? 진실한 그리스도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부터 너만 가고 다른 데는 절대로 가면 안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예? 얼마나 참, 근데 일은 그렇게 안 되죠, 항상. 그죠? 많은 사람이 그 목숨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철로역정 쓴 사람 있죠? 네? 존 버년. 존 버년.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하다가 경고를 받았어요. 네가 만일 복음을 다시 전하면 너는 평생을 감옥에 살아야 된다. 근데 이 사람이 제일 마음에 걸린 것은 자기 애들 중에 그 불구애가 있었어요. 불구애가. 그래가지고
그 가족이 자기가 없음으로 해서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모든 받을 생각을 하니까 너무 가슴이 메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한참을 망설였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갈 것인가 아니면 가족을 위해 그만둘 것인가. 그럼 여기 지금 결정이 뭐예요? 나냐? 주님이냐? 가족이냐? 그죠? 그러면 이제 목숨까지도 위험받을 때 그러면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죽을 것이냐 아니면 살 거냐 결정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존 버년이 그래도 주님은 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가족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죠. 그래서 그 감옥에 쓴 것이 뭐예요? 천루역정.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통을 당했어요. 그들은 이걸 놓고 가족이냐 자기 목숨냐를 놓고 결정을 해야 하는 순간이 있었어요. 우리도 그런 순간이 아마 올지도 몰라요. 그러면 거짓 그리스도인들을 다 드러낼 수 있다.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하루는 그 치과에 가서 치료를 받는데 제일 안 좋은 게 치과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다른 데는 뭐 이렇게 뭐 하고 그러는데 이게 눕혀놓고는 막 드릴 같은 거 드르르르 갈아내고 근데 또 신경을 안 죽이면 굉장히 아파요. 근데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마취를 전혀 안 하고 만약에 저를 고문하기 위해서 입을 벌려놓고 막 드릴로 이빨, 생이빨 뚫으면서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그러면요. 그거 모르겠대요, 잘. 예? 아니, 뭐, 당장 장담할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그 순간에는 실제로 막 이렇게 해서 막 아프고 그럴 때는, 야, 옛날에 그리스도인들 생이빨도 막 뽑고 그랬잖아요. 생이빨 뽑았어요. 벤치 같은 거 뽑고 막 차라리 뽑은 건 더 한다지만 막 드릴로 그 신경 안 죽이고 막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것뿐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 신약시에 산 제자들 중에는 우리가 이야기 들어보면 초창기에는 그 그리스도인 수양회 같은 걸 하면요. 몸이, 전신이 온전해서 온 사람이 별로 없었다고 그래요. 대부분 다 뭐 팔이 없거나 뭐가 없거나 다 그렇게 왔다. 왜냐하면 고난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 때문에. 그럼 신앙은 살아있고 순수하죠. 순수. 그래서 그런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매일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삶이 바뀌어야 된다는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평안이요, 평안. 참 아이러니하죠. 우리 신앙을 가장 크게 접먹는 게 뭐예요? 평안이에요. 평안. 물질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의 양식을 주옵시고 내일 먹을 거 다 있죠? 다 있어. 뭐 다 물질적으로 풍부하고 그러니까 갈수록 신앙이 급속도로 타락해 가는 거예요. 식어가지고. 그러니까 십자가의 삶을 이루고 이것은요, 그냥 어떤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그래요, 4단계 공부, 그거 좋다 해보니까 좋더라. 근데 맨날 해도 삶이 뭐가 변화되냐, 이거. 왜 변화 안 돼요? 문제는 그만한 희생이 없는 거예요. 희생이 없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배워가지고 다 죽고 그러지만요. 어떤 형제가 그런 얘기, 저 책에 보니까 그렇게 썼더라고요. 초창기에는 초등학교를 못 나와서도 열심은 있었고, 뭐, 배운 건, 뭐, 물질적으로 가난해도 드리는 건 많았고. 그런 얘기 들어요.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은 대부분 뭐 대학 나오고, 물질적으로도 옛날에 비하면 다 집에 거의 다 자가용 있고, 뭐 핸드폰까지 다 있고, 그런데 실제로 주님을 위해서 살거나 드려지는 것 어때요? 그때에 비해서 훨씬 못하잖아요. 배운 건 어때요? 더 많이 배우죠. 성경적으로도 더 많이 배운단 말이에요. 그때는 막 성경을 좀 읽고 그랬지만, 그게 뭐냐? 결국은요, 그런 환경이 우리를 서서히 병들게 만드는 거죠.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했어요.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바로 넣으면 죽는데, 찬물에 넣고 조금씩 온도를 높이면 상당히 높은 온도까지 살아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것 같아요. 차츰 이게 세상이 타락돼 가니까 우리 그리스도인 삶도 타락돼 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아라고 하는 것. 자아라고 하는 것. 이걸 자아. 이것이 여전히 우리가 살아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에서 쫓아가는데 따라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여기서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 자아가 죽었다는 것과 그 다음에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아를 죽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일을 성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의 성숙이 뭔지 아세요?
결국은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낮추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거고 또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 말을 좀 바꿔서 얘기합시다. 신앙의 성숙이 뭐냐 알고 보면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거죠. 높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높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우리는 하늘나라의 법칙을 알아야 돼요. 자, 하늘나라에서 제자들이 한 질문 중에는요, 이런 질문이 있어요. 주님, 하늘나라에서 누가 큽니까? 그랬죠. 관심 없어요? 있죠? 하늘나라에 누가 크냐? 어떤 사람이 어떤 그 유명한 목사님이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만약의 경우에 당신이 주님의 시대에 주님의 제자였다면,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그게 질문은 그렇게 하지만은 오늘날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만일 예수님을 당신이 오늘 만난다면 무엇을 가장 물어보고 싶으냐? 여러분 뭘 가장 물어보고 싶어요? 그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주님, 예정론이 맞습니까? 진화론이 자유의지가 맞습니까? 예정론이 맞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수천 년 싸워온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그죠? 그 지금 싸우잖아요. 예정론하고 지금 저기하고 싸우잖아요. 자유의지하고. 그런데 나도 물어보고 싶은 것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분은 또 그러더라고요. 주님, 하늘나라에 마차 하나만 있다게 내려놓으면 안 될까요? 그럼 전도하기가 훨씬 쉽겠죠? 그렇잖아요? 그거 가서 보면 알잖아요. 틀리니까 마차가 하늘나라에 온 게 있으니까. 틀릴 거 아니에요. 저도 어떨 때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참 사람들을 그렇게 구원하시니까 그렇지 만약에 제도만 구원시키려고 그러면요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맨날 그냥 공중에다 밤에 크게 요한복음 3장 10절 써놓고 그 다음에 맨날 천둥 번개 치면 어때요? 다 믿어. 안 믿다 어딨어요? 바로 옆에서 벼락치고 막 천군 치면 다 믿죠. 하나님 그렇게 구원하기를 원하지 않죠. 그런데 이 부서진 삶이 자아에 있어서도 그냥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면 될 텐데 우리에게 그것을 죽이고 아까도 저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우리의 삶에서 자아를 죽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부서진 삶이니 그래서 저는 가끔가다 이런 얘기 들으면 조금 헷갈려요. 내가 하면 안 되고 주님이 하셔야 된다. 혼돈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안 오면 다행이고 나는 아직도 혼돈이 오는데 그러면 나는 가만히 있어야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하셔야잖아요. 가만히 아침에 있는데 주님께서 야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고 무슨 옷 입으라 그러면 무슨 옷 입고 또 뭐 하라 그러면 뭐 하고 그러잖아요. 주님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누구한테 맡겨요? 우리에게 맡기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누구 힘으로 하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으로 하긴 하는데 문제는 그 자아를 주님이 우리 보고 다스리라고 하신 거예요. 이게 뭔지 뭐과 같은 거냐? 이거 같아요.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고 나서 가인의 제사는 어땠어요? 받지 않으셨죠? 그러니까 막 속에서 뭐가 있었어요? 막 울분이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뭐라 그랬어요? 죄의 소원은 내게 있지만 너는 그것을 어떻게 하랬어요? 다스리라 그랬죠. 죄의 소원이 뭐예요? 육체의 소욕이 막 일어나는 거죠. 뭐예요? 동생을 아벨을 죽이고 싶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소원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스리라는 거예요.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도 우리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벗어버릴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 그랬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우리도 탄식하며 그랬는데 왜 구원받은 우리가 탄식해요? 한번 누가 이야기해 보세요. 왜 탄식해요? 이 육체의 소욕에서 벗어나고자 탄식하는 거예요. 거기 나오잖아요. 어떻게 탄식한다 그랬어요? 짐진 것 같이, 그죠? 짐진 것, 무거운 짐을 지고 가면 어때요? 접어졌어요?
이거 굉장히, 여러분들이 뭐 자매님들 머리에 무거운 걸 막 이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뭐밖에 생각이 안 나요? 빨리 이것을 내려놓고 싶은 생각 없잖아요. 그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요. 그런 고백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언제나 주님 저를 이거에서 해방시켜 주시겠습니까? 언제나 제가 이게 자유를 얻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거냐. 사망의 몸이 뭐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표현을 하면 이 썩을 몸에서, 이 죽을 몸에서, 이 고통스러운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어떤 사람은 그랬더니 그 전에 그 로마 시대에 형벌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그게 강도라든지 그런 악한 사람들을 죽이는 방법 중에 하나 뭐였냐면, 예를 내가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럼 그 시신을 뒤에다가 묶는 거예요. 그 사는 사람을 뒤에다가. 그리고 어디든지 같이 다닐 때 같이 다녀야 되고, 그 다녀야 되면 그럼 어때요? 굉장한 고통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의미라 그래요. 누가 이 사망의 모습을 건져내려 하는 것이 그런 의미라 그러는데, 나에게 있는 이 무거운 짐, 이것을 언제나 내가 벗어버리겠냐. 그러니까 제가 볼 때에, 제가요, 그래, 자매 우리 형제자매들 보면은 자기 몸을 굉장히 아껴요. 그죠? 굉장히 아끼는데, 신앙 안에 성서한들 보면은 자기 몸을 아낀 것보다는 내가 언제나 이걸 벗어버릴 거고 하는 생각들이 많은 것 같아. 왜 그래요? 그건 자기를 아는 사람이 하는 얘기. 자기. 나 정도면 괜찮다. 그 사람 뭘 모르는 거예요, 지금. 예? 자기를 진정으로 알아야 할 만큼 모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떤 그리스도인든지, 그래서 저 정도면 괜찮지요. 그러면 아직은 알 걸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신앙 안에서 자아를 알고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은 주님 언제나 이 몸에서 저를 해방시켜 주시겠습니까? 그런 고백이 왜? 이걸 아니까, 이 육체를 아니까, 이 육체의 자아라고 하는 것이 쉽게 벗어지던가요? 쉽게 그렇게 벗어버리기 쉽지 않잖아요. 언제까지 가요? 죽을 때까지. 이걸 맨날 패가지고 이걸 힘을 못 쓰게 만들어야 되는데, 먹이기를 잔뜩 먹이는데, 날마다 잔뜩 먹이는데 힘이 없을 리가 없죠? 안 그렇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에 있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부서진 삶에 대해서 그 윌리엄 맥도날드 할아버지가 하신 것을 보면, 주여 나를 부수소서라고 하는 그 책에서 이제 부서짐에 대해서 예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그럼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여기 보면 하나님과 우리가 잘못 행한 사람들에게 즉시로 죄를 자백하는 것도 부서진 삶을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친 부분은 원상 회복시키는 것을 그는 부서진 삶이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자존심이 걸린 거죠. 누구한테 내가 가서 잘못했다고 말하기는 사실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잘못했을 때 어때요? 우리는 기꺼이 용서해줘요?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잘못했다고 말하기 전에는 용서하지 않겠다는 그런 각오도 생기죠.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자아가 부서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아가 부서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우리는 부당한 처사에 대해서 보복감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악을 선으로 갚고, 이게 참 힘들죠. 해보셨어요? 악을 선으로 갚아보셨어요? 보복만 안 한 것도 다행인데, 이걸 선으로 갚는다? 참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그러고 나면 어때요? 마음이 많이 기쁘지요. 주님 말씀을 순종한 것 때문에. 사실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건 뭐예요? 주님도 악을 선으로 갚으셨죠. 그 증거가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우리가 아직 죄인됐을 때 뭐였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자기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셨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는 것. 이것도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들과 사람을 만날 때 학력이나 재산이나 여러 가지 것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자기보다 못하다고 하면 자기 밑에 두려고 하는 수가 있죠. 그런데 주님은 항상 난 너희들 중에 섬기는 자로 있노라, 그렇게 얘기하셨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들로,
그렇게 여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저항하지 않고 받아들여서 복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서진 삶의 증거 중에 하나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네 번째로 보면 결과적으로 보면 그리스도께서 지배하는 삶.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은 천국의 누구예요? 왕이죠. 그렇죠?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는 천국의 왕의 명령을 들어야죠.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안 들으면 백성이 아니거나 주님께 그랬어요. 너희가 참 이상하다. 너희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 보고 뭐라 부르는 그 사람들이 주님, 주님.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인님, 주인님. 그러면서 왜 내가 말하는 것은 듣지 아니하느냐. 그게 보면 많은 사람이 그날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지만 그들에게 주님께 뭐라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리라. 잘 보세요. 주님은 자기 양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내 양을 알고 그랬죠. 양도 나를 안다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내 양은 나를 따른다. 이게 세 가지를 잘 보세요. 주님이 자기 양을 알아요, 몰라요? 알 것 같아요, 모를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 여쭤볼게요. 주님이 여러분을 알죠? 알죠? 그러면 여러분이 주님을 알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저는요, 이명박 대통령 잘 알아요. 근데 문제는 그분이 나를 모른다는 거지. 문제는 거기에 있어요. 제가 이명박 대통령 잘 알아요. 그런데 가서 물어보세요, 이명박 대통령한테. 그럼 모른다 그럴걸요? 사람들이 주님, 주님 그래도 주님이 그들을 아냐 이 말이고, 그죠? 그럼 내가 주님을 아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주님을 안다는 걸 무엇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의 그 목동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참 신기한 것은 그들은 지금도 보면 그런 거 들어있어요. 다른 나라도 보니까 동네 마을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 양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동네 양들 틀리고 이 동네 양들 틀리잖아요. 그죠? 이 마을마다 양 틀리다 그러면 저녁엔 다 한 군데 넣어놔요. 그래서 양 우리가 이렇게 여기만 지키죠. 주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랬죠. 우리의 문. 여기는 이게 넘어간 자는 절도 강도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집 지금 하나, 둘, 셋, 네 동네에 양이 섞여 있죠. 그러면 문제 우리 같은 뭐가 있어요? 오늘날 굉장히 힘들겠죠. 그런데 주님 뭐라 했어요? 문을 열어놓은 다음에 목자가 앞서가면 참 신기하죠. 그죠? 우리 한국에는 그럴 수가 없어요. 꼬리표를 붙여놓았지 뭐 그렇게나 하지 따라가겠어요? 안 따라가. 근데 여기 예수님 당시에는 뭐냐면 목자가 앞서가면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로 뭐라 했어요? 따라오대. 1번 양은 1번 따라가고 2번 양은 2번 목자 따라가고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보세요. 양도 나를 알죠?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 자매님들이나 형제님들이 집에서 개를 키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주인이 가면 개가 어때요? 막 꼬리치고 달려들잖아요. 타인이 가면 짖죠? 그러면 개도 주인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나아기도 그 주인을 알고 구유를 아는데 내 백성 뭐라 했어요? 그 주인을 알지 못한다. 그래 보세요. 그리고 양도 나를 알고 양은 나를 어떻다고요? 따른다. 안 따르면 내 양이 아니라는 거죠. 내 양이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 보면은 주님께서 지배하는 삶 그 말 무슨 말이에요? 주님의 양 그 말이죠. 주님 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지배하는 삶인가 아닌가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네? 그 양이 그 주인 목자에게 속했나 안 속했나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목자를 따라가는 걸 보면 알 수 있잖아요. 타인은 안 따라간다는 거죠. 신기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시대는 목자가 앞서가고 양들이 따라갔지 뒤에서 몽둥이가 몰지 않았으니까. 우리 목양방은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자를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그의 양이라는 얘기지. 양이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럼 오늘날 주님의 양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보면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되고 사람들에게 선한 간증을 낳게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했어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 자니 나를 사랑한 자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계신 것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돼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가 지배하는 삶은 서로 주님과 양 사이에 주고받는 대화의 내용이 있겠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양의 마음을 알고 비록 양하고 목자하고 대화는 안 통해도 그래도 뭔지 아세요? 기가 막힌 게 짐승들이요 어느 정도 말을 알아들어요. 그 전에 저도 이제 양 키우는데 좀 본 적이 있는데 양이 막 갈 때 서라 그러면요 서요. 에? 그리고 말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제 그 목자와 양 사이의 대화가 통하고 목소리에서 익숙해가 있기 때문에 그 목자 갈 때 흩어지질 않아요 절대로. 다른 타인은 흩어져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지배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첫째로 닮아가는 삶이라. 닮아가는 거. 그럼 뭐에 닮아가요? 어느 생활에도 누구를 닮아요? 그리스도를 닮죠. 주님은 고약한 욕은 안 하겠죠. 그렇잖아요. 고약한. 저주는요.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주님의 말은 은혜로운 말씀이시고 그렇죠. 그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어제 저녁에 어떤 형제 말씀 전하는 거 들어보니까 선다싱이라고 하는 사람인가 누가 어떤 집을 방문했는데 그 애들이 그랬대요. 그 집안 애들이 엄마 오늘 예수님하고 나와 자면 안 돼요? 그렇게 물어봤다고 그래요. 애들은 그분 선다싱이 누군 줄 알았어요. 예수님인 줄 안 거예요. 그러니까 뭘 보고 알았을까요? 그 풍기는 풍채에서 정말 주님이 저런 분이구나 하는 걸 느꼈겠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주님께 아버지께 보시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삶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리스도를 닮는 것을 원한단 말이에요. 제가 그 전에 이제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어릴 때 보면은 내가 하는 대로 따라한 게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쟤 걷는 것도 꼭 지 아버지 닮았다 그러기도 하잖아요. 말하는 것도 어떨 때는요. 제가 저희 아들이 전화를 받으면 전주를 알고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예? 그러면 제 아들이 저는 아들인데요. 그러면 말을 바꾸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많이 닮았다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실은 당신은 참 주님을 많이 닮았다 그래야 되겠죠? 그게 정상이라고 이 부서진 삶을 보면. 주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주님의 명령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는 그리스도, 너희는 그리스도, 나를 본받으라 그랬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선한 간증을 만들게 되고 그리고 그런 선한 간증은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에게 나오게 만들어요. 나오게 만들어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모으는 데 힘들었을까요? 보내는 데 힘들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사람들을 모으는 데 힘들었을까요? 보내는 데 힘들었을까요? 보내는 데 훨씬 힘들었어요. 그죠? 보내는 데.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기 때문에 식사할 기회도 없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정말 주님을 많이 닮은 사람들이 있으면 사람들이 많이 주님께 돌아올 거예요. 문제는 지금 사람들이 뭐라고 선전하냐면 나를 보고 예수님 믿지 마세요. 그렇게 선전을 하니까 힘든 거예요, 사실은. 우리나라에 1000만이라고 하는 기독교 인구가 있는데 그 기독교 인구가 정말로 주님만 사랑한다면 많이 달라지겠죠. 다음 시간에 계속